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의 신하인 도액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액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위치가 탄로가 나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잡으려 할 텐데,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매우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다윗이 이 블레셋 그 많은 장소 가운데 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을 선택하였던 것일까요? 아마 다윗에게는 그렇게 큰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가드라는 도시를 선택한 것은 가드는 사울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잡으러 올 수가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 도망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붙잡게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울이 다윗을 붙잡을 목적으로 사람을 보낼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역시 굉장히 블레셋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블레셋 안에서 이름난 장수였기 때문에 항상 전장에서 맨 앞에 서서 승리를 가져오는 장수였기 때문에 그를 물리친 이 다윗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왜 그럼 하필이면 가드로 갔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때의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로 한 3,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자신의 성 안으로 도망쳐 오는, 이렇게 숨어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그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라는 것을 한눈에 그냥 알아봐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붙잡혀서 가드의 왕 아기스 앞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꼼짝없이 죽은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꼼짝없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에 신하들이 이가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은 이제 자신의 처지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에 아마 다윗은 자신이 왜 가드로 내가 도망쳤지? 왜 블레셋의 가드 많은 도시도 있고 여러 곳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쳤지? 하는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에서 참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지저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 놀 때에 손바닥에다 침을 뱉고 다른 손으로 탁 쳐서 이 침이 튀기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였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선택을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왜 하필 블레셋의 가드로 내가 도망을 쳤지 하면서 후회하는 것과 같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좋을 때에만 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답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 사람은 선택하는 순간에 두 모습을 보입니다. 두 유형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한 유형은 너무나 섣불리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냥 이거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선택해 버립니다.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체의 끌림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그냥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유형은 너무 깊이 고민하는 거죠.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생각하느라 쉽게 작은 결정조차도 지나치게 망설이는 유형입니다. 선택을 못하는 것이죠. 결정을. 그래서 결국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그저 그냥 환경이 끌려가는 것이죠. 환경의 끌림에 따라서 그냥 진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선택함에 있어서 완벽한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은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선택하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겼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수나 후회가 없는 완벽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주관식이어야 합니다. 주관식. 반대로 만약에 객관식이 되어버리면 하나 둘 셋 넷 한 네 가지의 주관식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라는 주관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관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뜻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선택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몇 개를 골라놓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 골라주세요라는 객관식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주관식의 물음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참 일이 다급할 때, 긴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금 그 긴급한 상황 때문에 생각이 멈춰버려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빨리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인도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식을 내려놓고, 근데 객관식인데 문항이 몇 개 없어요. 하나, 두 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주세요라고 긴급한, 다급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다급하거나 긴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방금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보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가 맡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 아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신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미친 사람의 모습인 마냥 그러한 행동을 취하죠. 문짝을 긁거나 침을 흘리거나 하는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그 미친 사람, 미친 듯한 모습을 보고 다윗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쫓아 버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19절에 가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운 상황 붙잡혀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그저 자신의 생각에 블레셋 가드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지 않겠지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움직인 일이었기 때문에 시편 34편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 제가 이 일로 깨달았습니다. 그저 내 원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더 어려움 가운데 막다른 길 가운데 저는 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겠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또 선택을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나 바쁘고 또 피곤도 하고 육체적으로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서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러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건강이나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선한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 어떠한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